전도사님, 네? 가장 싫어하는 벌레는 무엇인가요? 바퀴벌레요. 아, 메뚜기는 별로 안 싫어하세요? 메뚜기요? 네. 메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 치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요? 네!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메뚜기 떼가 나와요. 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 메뚜기 떼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주시겠어요?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벌은 메뚜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이 남아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해요. 함께 목소리로 율동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갖고 오셔서 요엘서를 찾아보시고 2장 31절을 펴보시길 바라요. 함께 3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32절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네, 액션. 준비됐습니다.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네네. 네. 오케이, 다시 가겠습니다. 네. 자, 3, 2, 액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울함을 확 날려줄 유년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컷! 너무 잘생겼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못생기게. 자, 3, 2, 액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울함을 확 날려줄 유년보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러분의 주의를 정말로 집중시키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소식은 메뚜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자비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호루라기를 분 만큼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준비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데도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세요. 친구들, 이 그림 기억나세요? 지난 2주간 우리는 호세아와 요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우리 친구들, 그 증거가 뭐죠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 덕분에 열리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에요. 함께 살펴볼까요? 남유다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게 된 일이었어요. 오래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남유다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어요. 한때의 메뚜기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메뚜기들은 땅의 모든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 들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나무까지 모두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요엘이 물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남유다 땅을 뒤덮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 적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야기를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메뚜기 떼를 보내셨죠. 남유다의 메뚜기 떼를 보내 그들의 죄를 벌하고 계신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엘은 그날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했어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덮칠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요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풀과 나무가 다시 자랄 것이며 동물들이 목을 축일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떠난 자를 심판하고 내 백성의 적들에게 벌을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는 자를 용서하며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날엔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풀어주시며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은 나쁜 왕들을 거치면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섬겼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에 남유다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큰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황폐해졌지요. 요엘은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사용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어요. 요엘은 그들에게 죄를 그만 짓고 다른 신을 그만 섬기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분만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메뚜기 떼와 같은 강한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날이 다가올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요엘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기보다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며 온 세상을 바로 잡으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아직도 오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모든 죄값을, 모든 죄의 저주들을, 심판을 어디서 받으셨죠, 우리 친구들? 네, 바로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사실 그날이 여호와의 그날, 아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그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저주들을 가져가셔서 예수님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의지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 죽을 날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복습 퀴즈 1번 문제입니다. 남유다는 어떤 곤충의 습격을 받았고 왜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바로 메뚜기 떼였죠. 왜 메뚜기 떼를 보내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한 나는 계속 죄 지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 계속 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서 그냥 죄만 짓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퀴즈 2번입니다. 요엘은 남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요즘 현대시대에는 막 곤충 잡는 그 전기채 있잖아요. 막 그런 거로 잡으라고 했을까요? 잠자리 채로 막 잡으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다 잊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줬던 거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노력하라고, 발버둥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퀴즈 3번. 요엘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나요, 우리 친구들?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처음에는 메뚜기로만 끝났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의 날에 강한 군대를 보내 유다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퀴즈 4번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딱 그냥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경고를 하세요. 돌아오라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자, 답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심판의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까 봤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요엘 말씀을 얘기하면서 뒤에 이 말씀을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친구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 주가 누구죠,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퀴즈 5번입니다. 나 대신 심판 받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의 이름은? 와, 우리 친구들, 마지막 문제로 가면 갈수록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 모르는 친구 없겠죠?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 호세아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요에서도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죠?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며 세상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피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오름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 할렐루야. 아까 봤던 그림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전도사님 설명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래요, 우리 친구들. 와, 끝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지 않나요? 다행이죠? 우리 이 시간에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다 함께 진심을 다해서 전도사님 따라하면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엘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아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더 알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친구들 경고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다음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테디, 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버스 놓친다. 5분 남았어. 1분 남았다.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와,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친구들?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도 또 말씀 운동, 말씀 읽기 표를 보면서 말씀을 읽을 터인데, 우리 친구들 월요일날에서 목요일날까지는 오늘 들었던 요엘 말씀을 내가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에 나는 어떻게 피하지?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셔서 나는 그 심판을 피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기 바라고, 금요일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말씀을 사용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부분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주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꼭 읽어보시고, 토요일날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지? 그걸 설명하는 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편지를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한테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전하는, 가족들한테도 전하는 우리 성숙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요.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 본인들은 알겠지만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른쪽 사진은 전 처음에 어떤 어머님의 뒷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우리 유년부 친구의 뒷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분 다 아주, 우리 세 어린이 다 아주 좋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드릴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라고 해서 그냥 누워서 대충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에 와서 이쁜 자세로, 이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일에도, 오늘 주일에도 그렇게 드리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꼭 말씀 읽기표 잊지 않고, 또한 일주일간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시고, 가족들한테도 꼭 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한데 엄마 아빠도 우리 친구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친구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아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가져갔으면 믿고 붙들고, 우리 친구들, 나한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혹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인증샷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시면 다음 주에도 전도사님이 올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바라고, 꼭 기도 말씀 놓치지 않고,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다시 예배할 날이 빨리 오길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히 하고 다음 주까지 안녕.